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님 되십니다. 근데 전도사님 아버님이요 이제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전도사님 아버님이니까 그래도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가족을 전도하는 날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요즘 우리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족의 가치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명절만 되면 가족끼리 항상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 때는 살인사건까지는 안 일어나고 죽을 뻔했습니다. 부부가 그랬는데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런 사건 사고가 명절만 되면 항상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원한이 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는 너무 사랑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을 얻고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가족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가장 큰 의지가 되고 가장 큰 격려와 위로가 되고, 또 언제나 놓지 않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족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가족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 이야기도 이제 우리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 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장위동 5가정 살해 암매장 사건, 이거 우리 전에 우리 뉴스도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시청해 봤습니다. 이게 1993년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그 사건 뉴스, MBC 뉴스 나와 있는 사건을 우리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해놨나? 아닌데 지금 뭐가? 네? 뭐라고요? 남편이 했었는데 오늘은 부인이하는 그러면은 생략. 자, 조금 전에 이 뉴스를 살펴보려고 했었던 것은 이때 장위동 사건에 관해서 끔찍한 사건 이야기가 이 뉴스에 나와서 이 93년 MBC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 나와 있는 그 살인자가 이호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수, 그리고 13살 딸을 이렇게 살해했어요. 그런 사건이 이 장위동 5가정 전부 살해하고 암매장 사건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근데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집행되고 얼마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이 이제 2000 몇 년도부터 없어졌는데요.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해하게 된 과정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고 기사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에게 돈 좀 꾸러 갔대요. 갔는데 본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내쫓아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수, 그리고 한 집에 사는 그 조카 이렇게 5명을 모두 죽이고 암매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사에 보니까 정신없이 모두 죽였다, 정신이 내가 나갔다 라고 기사에 써 있거든요. 근데 이 이호성이라는 사람 사건이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책을 쓴 그때
그 서울구치소 교도계장이었었던 박효진 장로님 책 첫 번째 이 사람 사건이 나옵니다. 그 박효진 장로님이 매번 새벽에 기도를 한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날 막 굉장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을 체험하면 그날 누군가가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 일이 많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사람을 내가 전도하려나 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어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수십 명이, 약 20여 명이 그 교도소로 수감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 웅성웅성 막 난리가 났대요. 왜냐하면 이 장위동 5가족 살해 안매장한 그 사형 판결을 받은 그 사람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장모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날 들어오는 첫날 바로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그랬답니다. 데리고 왔는데 들어와서 앉으라고 그랬는데 앉자마자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앉자마자 여기 이러고 있더랍니다. 야 정신 차려, 야 보성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뭐 전혀 신경 안 쓰더랍니다. 그러길래 금방 직감을 했답니다. 이 아이한테 악령이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을 금방 알았대요. 그래서 말했답니다. 보성아 네 옆에 뭐가 있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 뒤돌아보던 그 사람이 갑자기 깜짝 놀라서 왜? 아니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다 알지. 다 알고 말고 너에게 어떤 놈이 지금 와 있지? 그랬더니 맞아요. 내가 조사 받을 때 그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다고, 우리 가족을 죽이게 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저씨가 그걸 알아요? 난 다 알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한번 자초지종을 말해봐 라고 했더니요,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부터 이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유령 같기도 하고 혹은 뭐 흐물흐물한 물체 같기도 한 시커먼 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일 전부터.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전, 자기 가족을 죽이기 전 3일 전부터. 저는 그 상태를 잘 압니다. 제가 옛날에 좀 말썽 많이 피는 아이들과 좀 많이 지내봤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얼굴 표정이 지루하고 짜증나고 뭔가 좀 유쾌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는 상태의 표정을 제가 알아요. 저는 그걸 저에게 적용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한다면 마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뭔가 찌부둥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되고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도 별로 마음이 없고 그랬을 때 그 찌부둥한 마음 상태, 약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떠나 있을 때 그때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이 오면 그 상태가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잠이 잘 안 오고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고 짓눌림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그날 이제 3일 후에 아버님을 찾아갔더니 아버님이 거절하자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따진 거예요. 아버지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형이 당구장 운영하는데 꼭 월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사업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못 도와줍니까? 화가 나가지고 확 뛰쳐나오는데 2층에서 내려오는데 그놈이 말을 하더래요. 야야 죽여버려라.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죽여요? 죽여 내가 도와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야 1층에 내려가봐. 신발장 문 열어봐봐. 그 안에 망치 있어. 그걸 가지고 지금 가서 내리치면 죽어. 한번 해봐. 그래서 시키는 대로 문을 열어봤더니, 신발장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망치가 있더래요. 그걸 꺼내가지고 2층에 올라가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죽였어요. 근데 또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야 그냥 내려가지 마. 옆방에 형 있잖아. 형도 죽여. 그래가지고 1, 2층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 13살 조카까지 다 죽였어요. 죽였는데 죽이고 나니까 자기도 미친 사람 같더래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하고 녹슬 입고 앉아있는데 야 너 왜 앉아있어? 야 빨리 묻어야지. 야 내가 좋아하니까 묻어. 그러더래. 그래서 진짜 어디 가면 삽 있어. 그래서 삽 가서 그 정원을 파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막 정원 그 뭐죠? 그 시신 꺼내는 거 다 화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안 나왔는데 화면만 돌려봐봐. 지금 예언의 중에 나올 것 같아. 그냥 화면만 계속 돌려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근데 그 삽자루 끝에 그놈이 이렇게 앉아있더래요. 근데 땅을 파는데 그 정원인데 그 뭐 쉽겠어요? 얼마나 쉽던데 모래를 파는 것처럼 쉽고 힘도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건 공범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경찰에서는 처음에 생각했다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그렇게 해서 죽였다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금 견딜 수가 없다고. 그놈이 계속 어디를 가다 줄 수가 있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다 안배쟁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놈이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네 부모 죽이고 형 죽이고 형수 죽이고 조카까지 죽인 놈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살려고 그래? 죽어버려 또 그러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기회를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동생이, 누나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왜 이런 사건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악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중에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요. 이번에 또 이것도 예를 들은 이유는, 이번에 1986년도부터 1991년도까지 화성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 씨가 지금 청주 교도소에 있는데, 부산 교도소에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진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0대 살인범 중에 한 명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알아요? 유영철이라는 사람? 이제 오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유영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강호순이에요. 이 사람은 유영철. 이 사람은 20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1년 사이에 20명을 죽였어요. 그랬는데 잡혔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나는 20명 죽인 게 아니래요. 6명 더 죽여서 내가 사실은 26명 죽였다. 자, 이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앞에 또 강우선이라는 사람 볼까요? 너무 잘생겼죠? 조금 전에 본 유영철 그 사람도 너무 잘생겼죠? 이 사람도 화성, 군포 이쪽 지역에서 여자들만 7명 죽였고, 그리고 장모님과 자기 아내를 집에 불러서 죽였을 것이라고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붙잡혔는데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조금 이따 붙잡혀서 내가 10명 채울 건데. 가책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또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가면 내가 자서전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 팔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자서전 써보라고 얼마나 잘 팔릴까. 그러면 그 잘 팔린 그 남은 인지세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로 내 아들 충분히 평생 먹고 살 돈이 될 거니까 염려. 아들은 생각해요. 강호선 잘생겼죠?
예, 유영철 씨도 잘생겼죠. 그 다음 볼까요? 유영철. 그 다음 사진 아까 본 사람 잘생겼죠.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유영철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부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 해가지고 그 91년까지 그렇게 10명이나 그렇게 죽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에요? 잡혔는데 화성 연쇄살인 사건 진범이 누구일까에 관해서 저 사람이 말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사람이 지금 1991년 이후로부터 동일 범죄가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내가 생각건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아니면 다른 범죄로 잡혀서 감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죽여봤더니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리고 이건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되면, 시간이 되면 또 죽여야지, 안 죽이고는 견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밖에 있었더라면 반드시 사람을 죽였을 거다. 또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거다. 그러니 죽었거나 감옥에 갇혔을 것이다. 다른 범죄로 잡혀서. 근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처제를 죽여가지고 그것이 잡혀가지고 감옥 생활을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근데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전 국립과학수사원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사람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이. 그 사람이요, 그때 화성 연쇄살인 사건 당시에 거기 경찰서에서 근무했었는데 너무 좌절감을 느낀 거예요. 내가 국립과학수사원으로 지원해가지고 내가 이건 과학수사로만 잡을 수 있지 다른 것은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1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근데 그때도 그분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두 가지는 똑같아요. 유영철은. 하나는 아니면 해외로 도피했을 것이다. 그런데 천만다행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느냐 하고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 사람이. 근데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힌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런데요, 저 유영철 이 사람의 가족사 좀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람이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1살 때 서울에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공덕초, 경서중, 국제공고 2년을 중퇴한 것이 최종 학력인데요. 이 유영철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고, 참전 후에는 와서는 음주와 노름, 폭력 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가지고 유영철이 7살 때 이혼했고 초등학교 1학년 때 행방불명되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둘째 형은 죽었고 이란성상 등의 여동생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누나 친구 집에 가서 23만 원과 기타를 훔쳐왔다가 특수 야간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로 소년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때 경찰을 너무 동경해서 경찰 시험을 봤는데 생맹이랑 탈락됐어요. 아주 좌절되어서 그 다음부터 경찰관 흉내를 내면서 금품갈취를 하고 생계를 이어가던 중에 21살인 1991년에 결혼했는데, 그 이후로 14차례 특수절도 및 성폭력 등으로 20대의 대부분을 교도소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2000년 3월 특수절도와 강간 등으로 전국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중 2002년 5월에 결혼한 지 11년 만이죠.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혼했는데 이때부터 그가 대인 기피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사람 만나는 걸 너무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감방 안에서 십자가를 부서뜨리며 신은 없다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살인할 때에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인하는 계기가 그래서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2003년
9월 24일부터 2004년 3월 그때까지 7월까지 그가 26명을 결국은 죽인 거예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언제 이후로부터 사형이 우리나라 집행을 안 해서 지금 사형은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들과 저런 사람들, 아까 이호성이라고 하는 사람 가족을 그렇게 죽였지만 그 장로님으로 인하여 예수님 믿고 주변 사람들을 무지하게 많이 전도하고 기쁨으로 살다가 감옥에서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집행당했는데 그런 사람도, 그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그것을 부모를 죽이기 전에, 가족을 죽이기 전에 미리 그 악한 영을 물리치는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뻔했는데, 그런데 이 가족이 제일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아까 그 강호순도 그렇게 부여자를 7명이나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은 생각하잖아요. 이춘재 씨의 그 어머니는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우리 아들은 너무 착하대요. 평생에 자기한테 용돈을 한 번도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애인데, 아니 자기 며느리의 동생 사돈 처녀, 20살 처녀를 성폭행하고 살인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착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지금 부산 교도소에서 모범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다시 또 이제 저에 대해서 무기수로 이렇게 받았는데, 무기수는 통상 20년 잘 복역하면 가석방을 해준답니다. 근데 지금 25년째 지금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급 모범수였대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포악한 반사회성 장애자들보다 집착이 강한 사람인데, 집착이 강한 사람은 자기 남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는 끽소리 못해요. 큰 소리 하나도 못 칩니다. 직장에 가서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장에 가서는요, 큰 소리 하나도 못 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최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력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밥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범수였다. 어떻게 하나도 거기서 말씀을 안 피울 수 있느냐. 제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오면 또 문제 일으킨다. 교회 오면 문제 일으킨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약자에게만 그런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나와서 접하면 또 범죄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먼저 것에 관해서 이제는 처벌할 수 없지만 이제 못 나오죠. 그죠? 이제 못 나오는데 제가 그것도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이에요. 어머니는 아직도 그 아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본래 20년 지나면 면회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매년 2차례 이상씩 면회자가 있고, 얼마 전에도 그 어머니가 면회 왔다 갔고 그 동생도 면회 갔을 때 나 이제 곧 가석방 될 거니까 그 내가 거주할 곳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까지도 해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는 가족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족이 조금 음해하긴 하지만 그 가족의 사랑이 결국 이끄는 거죠. 제가 신림동에 교회를 세운 건 그래도 좀 그렇게 방황하는 아이들 때문에 신림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1985년,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에 신림동에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저는 그
그 아이들의 심정이 저에게 전달이 돼요. 정신을 차리기에는 그들이 너무 좌절스러운 거예요. 정신을 차리면 한참 앞서가 있는 자기 친구들을 자기들이 무슨 방법을 써서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기가 어렵고 그냥 방황한 삶에 그냥 자기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게 되는 거죠. 결혼의 삶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못했고, 결혼을 했어도 대부분 또 헤어졌고 아주 어렵게들 살고 있어요. 그러한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제가 어떤 아이 집에 가면, 모르는 아이, 그 엄마를 모르는 집에 가면요, 그냥 문 안 열어줍니다. 꼭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누구세요? 왜 왔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요? 왜 왔는데요? 꼭 물어봐요. 저는 그 심정을 충분히 알아요. 얘가 또 사고쳐서 경찰서에서 왔나 보다 라는 두려움에, 낯선 사람만 오면요 두려운 거예요. 집에 있으면 꼴보기 싫어서 밟아버리고 싶고, 눈에 안 보이면 걱정이고, 그게 자식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포기하지 못해. 물론 너 죽고 나 죽지 하지만 그게 부모의 심정으로 싶겠어요. 부모, 가족이 얼마나 나쁜 영향력도 미칠 수 있고 얼마나 악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복 있는 가족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제가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믿음이 많다고 하는, 믿음 그러면 그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고, 그 데라라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와 나홀과 하란이라는 삼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셋 다 결혼했는데 둘은 아기를 못 낳는데 하란 막내가 롯과 두 딸을 낳았어요. 그랬는데요, 이 하란이 자기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그 조카 롯을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잘 돌봐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면 너에게 복 줘서 세상에 복 받는 시조가 되도록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올 때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4절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조카 롯이요, 할아버지와 있지 않고 큰아버지를 쫓아갔어요. 큰아버지가 편하겠어요? 할아버지가 편하겠어요? 할아버지가 100배 편합니다. 큰아버지보다. 그런데 할아버지와 안 있고 큰아버지를 쫓아갔어요. 큰아버지를 좋아했다는 거죠. 왜 좋아할까요? 용돈도 많이 줘서 좋아하는 거야. 그냥 좋아하겠어? 용돈 주고 사랑해줘야 좋아하지.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큰아버지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큰아버지를 믿고 따라서 나는 큰아버지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너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해서 큰아버지를 여하튼 둘은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둘이 재산도 많고 종도 많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옛날 조상들은 목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풀이. 그래서 서로 날마다 목자들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아무래도 갈라서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어떻게 조카에게 그럴 수 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자꾸 목자들이 싸우니까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야, 이렇게 마음 좋은 큰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저도 못해. 저도 제가 볼 때 좀 착한 사람인데 야, 이렇게까지는 양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양보한 거예요.
그랬는데 조카가 딱 보니까 롯이 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성 그쪽 땅이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물이 흐르고 막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선택해 갔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성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성이 되죠. 근데 거기서 살 때 또 조카 롯이 속한 소돔성과 연합군, 다른 데와 연합군이 싸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속한 그 연합군이 졌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는데요,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찾아왔어요. 그 전쟁을 이기고. 이야, 아니 자기 아들도 아니고 조카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 사병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 더더군다나 아버지와 같이 합세한 것도 아니고 이게 쉽습니까? 이렇게 사랑을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또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와서 너 이제 내년에 아들 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야, 지금 하나님과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봐서 죄가 얼마나 많은가 살펴보고 죄가 많으면 죽이려고 작정하고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친구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좋은 거니까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다른 것도 나쁜 건 아닌데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시는. 진짜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진짜 가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가 얼마나 많은가 살펴봐서 죄가 많으면 죽이려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보나 마나예요.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거 뻔해요. 가보시면. 거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천사들 2명이 그 집에 갔는데, 거기를 갔는데 롯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 남자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 다 몰려와서 밤에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동성연애 성관계 하겠다는 거예요. 재미 좀 볼 테니까 내놓으라고 그랬어. 자기들을 죽이러 온 천사를 남자들로 보고 남자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젊은이로부터 늙은이까지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나왔을 것 같아. 세상에. 그러니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래서 멸망당했어요. 당했는데요, 거기를 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에 죄가 많아서 내가 알아보려고 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2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 여러 논리를 펴는데, 그러면서 그 성 중에 만약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28절에 보니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것이 40명, 30명, 20명, 드디어 이제 10명까지 와서 거기에서 32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1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10명으로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이나 거기는 10명 의인이 없을 것이라는 거 서로 알고 있어. 더 이상 말 못했어. 굳이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를 구하려고 별 논리, 별 말 다 끄집어내면서 지금 막 뭐 이러면 안 되겠냐, 저러면 안 되겠냐,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10명도 없으면 이제 결국 죽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롯을 구원해내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고 거기를 유황불로 멸망시킵니다. 가족은 이런 사랑으로 애타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가족에게 왜 예수님 믿자 하는 거냐면 구원받자.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이 또 좋은 가족이 또 있어요. 그것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이에요.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데, 포로로 잡힌 그 바벨론 나라가 또 페르시아에 망해가지고 페르시아 시대까지 같이 그냥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에게 삼촌의 딸 에스더가 있었어요. 근데 나이 차가 많이 났어요. 많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을, 그 딸을, 그 삼촌의 딸을 자기 딸처럼 자기가 키웠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나라에 왕비가 폐위되고 새로 왕비를 뽑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 그 사촌 여동생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왕비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대인이 죽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왕궁에 있어서 몰랐으니까 임금님께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어요. 근데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도 나보다 나라의 법을 더 잘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관리였거든요. 그랬는데 우리나라 법은 내가 왕비라고 할지라도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임금이 기뻐서 왕의 홀, 우리나라는 그 옥새라고 하는데 뭐 임금의 상징이 있어요. 그 임금의 상징을 홀이라고 하는데, 영국 여왕은 이 지팡이 있죠. 거기 다이아몬드 비싼 거 이렇게 들린 그 지팡이, 그게 홀이거든요. 영국 여왕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때 페르시아는 인장 반지가 있었대요. 내가 임금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임금이 나를 기뻐해서 인장 반지를 내밀면 내가 살지만 안 내밀면 그 즉시로 주는 것 오빠도 아시잖아요. 근데 나를 안 부른 지가 한 달이나 넘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요, 모르드게가, 그 사촌 오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홀로 생명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나서지 않으면 유대인의 구원은 다른 데서 오겠지만 너와 너의 가족은 멸망할 거다. 그런데 동생아, 잘 생각해라. 내가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건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지금 너 뒤로 빠지지 말고 나서서 우리 유대와 백성을, 민족을 구원하라. 그 말했어. 이야, 그 말을 들었더니 에스더가 금방 그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그렇게 할 테니 당신은 우리 유대인들을 전부 모아서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해 주세요.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3일 금식할 겁니다. 그리고 규칙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내가 임금님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에스더 왕비가 유대인을 구원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여 키운 가족, 저 사촌 여동생을 왕비로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왕비에게 자기가 말했을 때에 그 왕비인 사촌 동생이 오빠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신앙을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던 것은요, 그가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실천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사랑이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조카와 함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가족 롯에게 권유하여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았죠. 그리고 롯에게요 땅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롯이 휘말린 전쟁에 참여하여 롯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롯의 완전한 멸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구원해냅니다. 그것이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저는 이번에 가족 전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고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는지요 너무 당당해졌어요. 몇 년 전에요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성도가 와서 여기 와서 막 한 시간을 우는 거예요. 아이 누가 저렇게 울어? 한 시간을 막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난 궁금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언제 기도 끝나나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걸 기도한다고 되겠어?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어떻게 해결돼? 이건 해결 안 될 것 같아. 싹 해결됐어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리 재봐도 안 되고 저렇게 재봐도 안 되고 안 될 거예요. 해결됐어요. 또 그 부인은 또 자기 여동생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형부까지 같이 가서 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기도하는 거예요. 와 해결됐어요. 그 가정이 안정을 찾았어요. 지금도 뭐 어떻게 생각한데 근데요 제가요 가족이 뭐예요? 누가 그렇게 울어주겠어요? 부모에게 알릴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형이 왜 그렇게 우냐고. 저는요 믿음이 아니고는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족들을 살펴봤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이 최고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했었는지. 된 가정들 아니에요. 그리고요 더 멋있는 게 뭔지 알아요? 결혼을 딱 하자마자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발벗고 나서 가지고 시댁의 모든 문제가 해결할 때 자기가 중심이 서기를 기대하고 되지도 않겠지만 좌우지간 화목을 위해서 힘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한 가족을 알았을 때 내 남편과 그 집안을 멸시할 수 있는데 하나도 멸시하지 않아요. 와. 그리고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곳에 자기가 화목의 소시계가 되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요. 이야, 제가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보통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족에게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는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1조는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부모님께도 해야 된다. 목사님 진가에도 11조 하고 초가에도 11조 하고 하나님께 더 그러면 10분의 30을 다 쓰고 나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냐? 그러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하고 본래 하니까 10분의 1은 본래 하는 거니까 10분의 1로는 양가로 나눠서 꼭 하도록 해라.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어렵지만요 해보려고 노력들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제가요
이제 얼마나 당당한지 알아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지금요, 뭐 제가 뭐 가정 이야기 잘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들의 눈에는요, 남편이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사람이야. 와, 정말 기가 막혀요. 저에게서 얘기 듣고 나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요, 그들이 대단히 충격을 받고 가요. 그리고요, 어느 정도는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래요.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울래요. 그리고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울으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프면 울어요. 다른 힘든 일, 억울한 일 당하면 울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우리는 울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있으면 세상에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과 내 가족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행함을 실천해야 돼요. 또한 4장 12절에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사느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많이 접촉하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사랑함으로 인하여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돼요. 가족을 돌봐야 해요. 힘쓰셔서 노력하세요. 이래야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구원받지 않으면 그보다 불행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무리 잘했어도 죽어버리면 끝장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했을 때 내 자녀, 내 가족이 내 말에 영향력이 있어요.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에게 교회 나온 것을 권할 때 그들이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행동을 함부로 하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너 나가라, 야, 너 같은 거 보고 교회 갔다, 너같이 될까봐 내가 안 나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가족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고 싶어서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쁜 사람 만나면 속상하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기분 좋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하지만요, 성경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 한 말씀만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쩔 수 없어서 줬더니 집을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후회하고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왔으니 다 쓸 때까지는 2, 3년은 걸렸을 건데 그 둘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그 아버지는 그가 실패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요 아이들을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잘못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여기 있는데 저 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가 와서 밤 12시가 됐는데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전 애들을 많이 봐갖고 이게 낌새가 뭔지 알아. 집 나온 것 같아. 아무래도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여하튼 너 집 나왔대요. 하룻밤 여기서 잘 수 없네요. 그래서 자라.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그런 아이들과 그런 부모님들 잘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12시가 넘어가지고 전화 드리면 밤에 놀랄까봐 주무시는데 잠 깰까봐 아침에 전화하려고 제가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번 밤 꼬박 세워 찾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미리 전화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기에서 자니까 오늘은 제가 보호하고 그냥 아침에 오셔서 데리고 가세요. 그랬으면 좋았어요.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밤을 새웠다니 꼬박 전 식구가. 그게 가족 아니요? 무슨 이유였든 그게 가족 아니요? 그게 가족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 힘들게 살 때, 악에 빠져 살 때, 고통에 살 때, 외로움에 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주께로 돌아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기기를 원하고 있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모두 그분의 자녀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 한번 승리하는 생활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의 악한 영을 이기게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면 죄책감을 느껴서 돌이키게 만들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랑 우리 한번 체험해 봅시다.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주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바라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아파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오니 우리가 화답하고 함께 예배하며 이 구원에 동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